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시에 대한, 가시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시로 인한 감사. 한번 따라할까요? 가시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 있어요? 장미꽃도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장미꽃이 가시가 없으면은 글쎄요, 장미꽃이 제대로 향기를 발할까? 네. 가시는 누구나 다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에 이렇게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의 종류는 사람의 종류가 다 백인백색이듯이 가시의 종류도 다 달라요. 저도 가시가 있어요. 저도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다 말 못하는 가시 있어요. 우리 박혜순 집사님은 아까 간증하신 대로 35년이라는 그 신용불량자의 가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게 세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거기에서 35년 동안 묶여 있었어요. 그것도 가시죠. 또 묶여서 풀렸지만은 또 다른 가시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산 넘어 또 다른 산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잠깐 소개할게요. 몇 년 동안 이 목사님이 고통을 굉장히 겪었어요. 아무래도 목사님이니까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교회 문제겠죠. 그래서 너무 고통이 지속되니까 목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목사님이 너무 이제 그 고통에서 계속 시달리고 또 시달리고 하는데 이 고통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또 낙심하고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럼 어떻게 할까? 가장 좋은 해답은 감사하는 거다. 그래,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역설적인 감사.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역설적인 감사.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한 주에 감사의 글을 한 편씩 쓰게 됐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어요. 무능감도 느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별볼이 없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저 아래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자신. 그리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박살나고 고립되고 외롭고 어둠이 마음에 늘 이렇게 수시로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한 편씩 감사의 글을 진지하게 쓰다 보니 그 역설적인 감사가 상한 자신의 감정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감사의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원망과 억울함과 섭섭함으로 어두워졌던 영혼의 창문이 깨끗하게 비추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의 은혜로 어두웠던 과거가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를 계속했더니 내 마음의 집에서 떠났던 행복이 내 마음의 집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과거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에 감사의 씨앗을 심었더니 어느새 내 인생은 감사의 숲으로 덮여졌습니다.
미국에 목회하고 있는 강준민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지은 일주일에 한 편씩 지은 감사의 글이 책으로 나온 것이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유명해져 가지고 미국에서는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많이 팔렸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당연한 감사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지만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다면은 역설적인 감사로 성장하는 우리 가족들의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 감사, 이 원망 불평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걸 감사로 역설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 박 지사님이 35년 동안 오빠의 그 부채를 자기가 홀라당 다 뒤집어 쓰고 35년을 그렇게 이름도 없이 이름 하나 쓸 수 없이 카드 없이 현금 없이 살아온 35년의 삶. 지금 저분의 나이가 35인데 35년 전이면은 또 35이요. 30대 시절부터 그 빚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도 감사로 그것을 바꾸어 나가고 오히려 성도들을 챙기고, 특별히 우리 박유선 집사님 잘하는 게 추어탕. 추어탕 많이 드셔보셨죠? 때로는 뼈가 좀 씹히기도 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고 있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육체에 지닌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릴 제목이 아니죠.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뭐예요? 바울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기회가 된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7절에 나오죠. 내 육체의 가시. 이것은 뭐라 해요?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준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준 이것을 바울은 선하게 활용했습니다. 큰 통증을 느낄 때에 바울은 어떻게 풀어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통증을 느끼고 정말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분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따져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첫 번째 뭐니 해도 기도죠. 당연히 기도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또 그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숙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기도해야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내년에 1월달, 2월달 동안에 1000시간 기도를 해보려고 지금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할까. 1000시간 기도하니까 일주일에 한 200시간 하면은 5주 하면은 1000시간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200시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이 할당되는 거죠. 우리 최수 권사님, 나는 일주일에 5시간 하겠습니다. 또 김상윤 선, 나는 일주일에 7시간 하겠습니다. 이동희 사람 7세라, 나는 일주일에 20시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면 6주 동안에 1000시간을 우리가 다 우리 성도들이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문제풀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라. 고난은 어떻게 풀어요? 영적인 해법이 뭐예요? 인생의 해법이 뭐예요? 신앙적인 해법, 성경적인 해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뚝 그쳤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시 기도하니를 짧게 6글자입니다만은 이 사실의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내용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비 오기를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했어요. 해보실래요? 김수현 좀 한번 해보실래요?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거예요. 아,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얼마나 저도 교만한지 뻣뻣한지 안 숙여져. 이 평소에 이 허리 운동이 잘 안 된 사람은 잘 안 돼요. 아마 엘리야는 그 당시 그 피트니스나 이 헬스클럽에 가서 잘 허리를 훈련한 것 같아요. 이 힘들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자기 밑에 있는 그 비서 보고 바다로 가봐라. 뭔가 보일 것이다. 안 보이는데요. 7번 왔다 갔다 해봐라. 그 사이에 엘리야는 7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중에 7번째 보니까 저 바다에서 뭐가 보여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엘리야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하나님이 비구름을 몰고 오신다. 빨리 집으로 피하자. 그래서 아합 왕이 있는데, 왕이여 수레를 타고 빨리 왕궁으로 가세요. 지금 비가 억수처럼 내릴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비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게 억수 같은 장대비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무슨 슈퍼맨이고 반신 반인이 아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죠.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 아까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죠? 7번. 바울은요 3번. 3세번. 3번은 숫자 만수잖아요. 7자 하늘의 숫자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통을 느끼고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적당하게 기도하고 안 되면은 마시려면 마세요. 나도 뭐 하나님 앞에 내 꼭 이렇게 뭐 안 주려면 놔두세요 그냥. 그 기도를 놔버려. 놓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뭐 하나님 답답하지 뭐 내가 답답하나. 누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예수를 압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기도 하고 몇 년을 기도했어요? 30년을 기도했어요. 제보그래 목사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도록 세례받기 위해서 30년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황승주 박사 얘기했죠. 31년을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구원받도록.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장면. 바울이 그러면 고통을 느꼈던 육체의 가시가 뭘까? 보통 우리는 바울이 지닌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을 뭐라고 여러분들 아셨어요? 안질 또는 간질. 제일 많이 이제 주장하는 게 안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눈을 빼서 줄 정도로 이렇게 바울이 말한 걸 보니까 분명히 눈이 안 좋구나. 그래서 바울의 눈은 어때요? 항상 눈곱이 늘 끼어 있고 어리부리하고 안경도 안 끼고 안과도 당시 없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눈 때문에 고통을 느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수하면 병이 낫는데 자기는 100번 뭐 1000번 안수했는데도 멀쩡하게 안 낫는 거야. 거기서 오는 어떤 자괴감, 죄책감, 자책감, 수치심 있었겠죠. 또 간질이다. 간질은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배가 한 분이 같이 찬양대에 섰는데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그냥 의자에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럼 막 몸이 막 떨고 입에서 거품이 풀고 그러더라고.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 다들 아는 거죠. 나는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그 형 선배 가슴에 손 얹고 뭐 못하는 기도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이 형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게 이제 간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요, 바울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 팀들은요, 암살단이 조직됐어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에게 항상 이 암살단이 따라다니니까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두통, 말라리아로 인한 두통 때문에 바울이 항상 이 두통에 대한 고통이 늘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통 한번 알아보시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요, 히스테리, 우울증. 바울이 우울증이 깊었다는 거예요. 우울증.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이라는 분들은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항상 떠나지 않는 음란한 생각. 이것이 바울의 가시였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걸 다룰 수 있는 지금 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바울의 인생에 큰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데에 너무 지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만약에 안질이 안 좋았다면 눈이 막 눈곱이 막 끼어고 눈이 막 벌거스무리해가 눈 자체가 벌거스무리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찍어다는데 지는 못 고치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쪽팔리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가시 이거 제거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 이것 때문에 짐이 됩니다. 이거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정리한 것이 세 가지. 첫째, 갖고 살아라. 뭐예요? 갖고 살아라. 따라합니다. 가시를 갖고 살아라. 가시가 있는 게 네한테 유익이 된다. 하나님은 제거해 주지 않고 그냥 갖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빨리 주님 청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안 하는데 그냥 가지고 살아라. 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것은 네가 그것 때문에 더 네가 깨어있다. 경기도지사로 지냈던 남경필, 지금은 집사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그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무슨 가시요? 자기 아들이 뭐예요? 마약 중독자예요. 그 일 때문에 아내와도 이혼을 했어요. 가시가 많이 생긴 거죠. 그 아들이 마약 중독자 전과 산범이 돼가 지금도 1년 6개월 동안 지금 감방에서 수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스스로 간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약은 이 스스로 노력으로도 불가능. 스스로 그냥 나는 마약했습니다. 동생이 신고해가지고 형이 끌려가가지고 또 이제 3년 6개월 또 선고를 받고 지금 수감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에 손을 댈 수 없는 환경에 자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가서 면회하면서 아들하고 좋은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래요. 나는 이 아들 때문에 정치를 떠났습니다. 대권을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 정치를 포기했어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잘 살기 위해서 저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도지사 남경필이 아니고 대권 주자 남경필이 아니고 정치인 지도자 남경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남경필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약 예방 치유 운동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두환 그 대통령 손주, 그 손주도 마약 그 전과가 있잖아요. 그 아들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는 한 번은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아들 보고 미안하다. 내가 네 엄마와 헤어지게 돼서 네한테 깊은 상처를 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하고 맨날 일하느라고 정치하느라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울면서 했더니 아들도 울면서 아빠 고마워요. 그렇게 화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요 변화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바뀌었었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금방 읽은 9절입니다. 9절이 아니고 7절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은요 12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체험한 영적 체험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말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비스러운 경험인데 이 신비스러운 경험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우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강력했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우상화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고통,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사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요까지만 해라. 욥에게 그랬잖아요.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경계하시는가?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도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뭐 신용불량자로 100년을 살든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내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은요 교만을 아주 싫어하셔요. 천사장이 왜 루시퍼 사탄의 두목이 됐습니까? 교만 때문에. 인간은요 교만이라는 그 조금만 나사를 풀어주면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하늘 꼭대기까지 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각자의 가시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교만을 방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주사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이라.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때로는 남모르는 그 가시로 인해서 찔림을 받는 통증이 너무너무 심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교만해가지고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나의 선한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가시의 통증을 느낄 때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아프다 하면은 아프다 느끼지 말고 내가 교만한가?
내가 뭔가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뭐지? 이것을 찾아보는 게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 나는 교만한 게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교만한 게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 있어요. 100% 있어요. 저도 있고요. 아프다고 할 때 우리는 교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교만을 꺾으시는 것보다 따라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저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 끝으로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요, 9절에 나와 있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10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약한 때에 강함입니까?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약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인 처방이 뭐예요? 실력을 키워라, 능력을 배가시켜라,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열심히 학원 다니고 전문가한테 가서 지도받고 보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해답은요, 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라 그래요. 약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약할 때 사람들은 엎드리게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시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 질병이 있어, 때로는 우리의 가시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요? 약할 때 주님을 보셔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만 믿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주님만 믿습니다. 약한 자신을 봐야 한숨뿐이에요. 약한 자신을 봐봐야 아무리 껍질을 벗겨봐야 좌절밖에 없어요. 가시로 인해 약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약합니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들으셨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가라 했더니, 아유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 가라, 내가 너 형을 예비해 놓지 않느냐, 너의 형을 너의 대변자로 내가 동행해 주겠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제일 첫 번째 핑계,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가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입을 대신해 주겠다. 하나님은 약하다 하는 사람을 들으셔요. 강하다 하는 사람은 안 들으셨었어요. 때로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주셨을까? 나로 하여금 기도로 깨어있게 하고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핵 주먹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네, 마이크 타이슨. 이 사람은요, 한 방 치면요 다 나가 떨어져.
그래서 이 사람하고 싸우는 선수들은요, 안 맞으려고 맨날 피해 다녀요. 근데 한 방 맞으면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핵주먹이라고 그랬어요. 불행한 가정 생활에서 어릴 때부터 소년원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사고 쳐서. 근데 이 사람을 좀 제대로 알아본 어떤 어른이 계셔요. 커스다마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타이슨이 갖고 있는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줘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양아들로 삼아서 정말 럭비공 같은 이 아들을 잘 키웠어요. 제일 먼저 뭘 가르쳤는가 하면 글을 가르쳤어요. 책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예절을 가르쳤어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인사 잘하고,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하다 할 줄 알고, 예절을 잘 가르쳐요. 두 가지를 가르쳐요. 주먹의 힘만 믿고 복싱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지혜로 복싱하는, 생각하는 복싱 선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열심히 지도했어요. 10대 시절에. 결국에는요, 이 막 타이슨이요, 20살 때 세계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탁 안거든. 누구 덕분이겠어요? 그 양아버지 멘토 때문에. 근데 헤비급 타이틀 이 벨트 매기 20일 전에 그 양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헤비급 타이틀 이 벨트를 메고 타이슨이요 울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의 이 타이틀을,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면서 자기도 그 링 위에서 울면서 소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상에 오르기는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데요, 몰락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기의 멘토가 없잖아요. 잔소리해주고 자기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돼서 연습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무명의 선수한테 KO패를 당해가지고 챔피언 벨트를 뺏겨버렸어요. 나중에는 사회에 사고 쳐가지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교도소 생활하고 아내를 두들겨 패가지고 4천억이나 되는 위자료를 주고, 위자료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가지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도 나단 선자의 가시 같은 말을 잘 받아들여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가시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요,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으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겠어요? 놔두면요, 자동적으로 인간은요, 다 타락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가시로 인한 고통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역설적인 감사로 주의 능력이 항상 공급되어지고, 약한 데서 강하여지게 되는, 약한 데서 겸손하여지게 되는,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역설적인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